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허모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프타임, 후반전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많은 미국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생을 하나의 운동 경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생의 전반전을 치르고 이제 후반전만 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관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복 버퍼드는 이 책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35세부터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35세부터는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는 것에서부터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로 전환하라고 인생 개혁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세상 떠나는 날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말 인생의 훌륭한 추수를 기대한다면 이제부터는 의미 있고 뜻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인생을 쏟아 놓으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개혁 없이는 바른 인생이 확립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프타임은 개혁을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무엇이든지 과거의 것은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의 뜻을 내포하는 단어는 요즘에 쓰이고 있는 갱신 혹은 변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혁이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되었을 때 그 본질을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으로 된다든지 신앙의 내용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성경 진리와 달라졌을 때 그것을 본래의 신앙의 원리대로 바로잡고 바로 되돌려 놓는 것이 개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속히 개혁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늘 부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와서는 신학의 변질과 세속주의, 물질주의, 편리주의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실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회들이 배금주의, 상업주의, 혼합주의, 형식주의 등등으로 인하여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였다고 하지만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많은 타락을 하였기에 비본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바른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교회에 바르지 않음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바른 교회 세우기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종교개혁은 세계를 고민한다든가 인류를 염려한다든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한다든가 하는 이런 거창한 생각에서 주장하고 창출해낸 그런 개혁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은 세계를 지향하면서 외친 구호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한 크리스찬의 진실한 신앙적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기 변화, 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에서부터 이 개혁이 출발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신부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는 맨 처음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는데 그만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루터는 법관이 되는 꿈을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역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자신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지개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고행하면서 수도를 쌓았습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루터 자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머물고 있었던 수도원 숙소에서는 창문을 통해서 공동묘지가 보였습니다. 그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어떤 존재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루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죄 의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신부님 앞에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합니다. 루터도 역시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기만 하면 신부님을 그 즉시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루터가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신부님이 제발 좀 죄를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십시오 하고 말할 정도로 루터는 매일매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신학 공부를 마치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에 가면 계단 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 성당입니다. 믿음이 좋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 황제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다고 하는 그 계단을 로마로 그대로 옮겨놓은 계단 성당입니다. 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성당을 지었기에 계단 성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를 찾아온 가톨릭 성도들은 이 계단 성당의 28개의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도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픔은 컸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깊이 참여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이 루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런 체험을 한 후 로마에서 돌아온 그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당시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성경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면죄부. 여러분도 아다시피 면죄부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큼 많은 선행을 쌓지 못했다면 교황이나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돈으로 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성자라고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많은 선행을 쌓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이 하늘 창고에 쌓여 있다고 가톨릭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면죄부를 통해 사면 내가 천국 가기에 모자란 선행이 더해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성자들의 남은 선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선을 많이 쌓지 않아도 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내고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선행을 사기만 하면 그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것으로 교황청은 수많은 돈을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상을 알게 된 루터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매한 교인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1517년 10월 30일 바로 오늘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시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복음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당시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고 제안한 의도에서 항의한 조항의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이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루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한 젊은 교수의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합니다. 60일간의 여유를 줄 터니 그 주장을 철회하라 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많은 독일 사람들은 환호했고 루터는 그런 독일 백성들의 후원을 힘입어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시 독일 백성들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열렬하게 지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사실상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1세기, 12세기만 해도 교황청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황제를 손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1303년에 벌어진 프랑스 왕과 교황과의 대립에서 일어난 아나니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프랑스 군이 아나니의 별장에 있던 교황을 습격한 유명한 사건으로 교황청은 그 권력을 황제에게 그만 빼앗기고 프랑스 아비뇽에서 교황이 포로가 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에게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 아비뇽 사건 이후로 로마 교황청은 교회 권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잘못된 방법이 바로 폐쇄적인 계층 구조식의 성직 체계를 경고해야 하는 것이었고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7 성례를 강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쇄적인 계층 구조는 엄청난 비리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이 돈으로 매매되기 시작하였고 가장 경건하게 힘써야 할 수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고위 성직자들은 사치와
불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교황청 역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데 정신이 팔려 잘못된 교회들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또한 캐톨릭이 주장하는 일곱 성례를 강조하면서 신앙에 미신적인 요소가 점점 가미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제후들과 귀족들, 중상층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교황청에 내야 할 세금을 거부하게 되었고 가톨릭 교회 간섭에 강하게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국민들 사이에는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독일 국민들의 마음에 종교 개혁의 불씨를 퍼뜨린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신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위에 굳건히 서면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동기입니다. 바른 교리는 성경에 근거합니다. 기독교 구원 교리는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은 성경에서 나온 바른 교리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역시 바른 교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려고 할 때 정한 짐승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로 쓸 짐승을 사고 팔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용했던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지만 부패하고 썩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상납금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장사치들의 독과점 행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은 밑거래와 뇌물이 오고 가는 부패한 장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독과점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일부 업자들이 배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 부패한 상황을 바로 찾고자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단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지니라.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편질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외모는 거룩한 성전이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바른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른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 녹군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잘못된 성전을 헐면 주님께서 바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속 사역을 통한 새로운 새 교회를 이루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러시아 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소설책이 모나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왜 러시아 교회가 공산혁명으로 문을 닫아야 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러시아 정교회가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수익사업에 뛰어들었고 교인들의 헌금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베풀지 않고 모으고 또 모아드렸습니다. 그러다 끝내는 러시아 내 부의 3분의 1을 교회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에 젖어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속에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칫 한눈 팔다 보면 어느새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해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어디 있는지 살펴서 개혁을 지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바라만 보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개혁을 단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봐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참 깊은 말씀을 던져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는 노력 때문에 주님께서 앞으로 큰 고초를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오던 종교 지도자들, 많은 정치, 경제, 권력가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정치 선동죄로 몰려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형을 받아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개혁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구원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하라는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들에게 저항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서 젖어있던 자아가 이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개혁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이상입니다. 바른 교회를 이루자는 이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 대항해서 싸우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혁을 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개혁을 먼저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인 스스로가 개혁되지 않고는 교회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라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잘못된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개혁은 싸움이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더라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개혁, 이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관련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은 결코 16세기의 사건이 아닙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의 사건도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 기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 뒤에는 이런 말이 뒤따릅니다. 세쿤둠 베르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진실한 마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전 정화 주장 후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결코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앞에 서는 길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으며 그러기에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개혁합니다. 종교개혁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성경이 성경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도 역시 말씀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적 교회의 회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의 회복입니다. 말씀으로 항상 개혁하여 바른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원하신 건강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 교회의 비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두바이 한인 제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